신앙 고백 우리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46장 부르시죠. 찬송가 446장이에요. 주 음성회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마가복음 11장입니다. 1절에서 10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10절에요. 그들이 예루살렘 가까이에 곧 올리브산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 가까이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둘을 보내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거라. 거기에 들어가서 보면 아직 아무도 탄 적이 없는 새끼 나귀 한 마리가 매여 있을 것이다. 그것을 풀어서 끌고 오너라. 어느 누가 왜 이러는 거요? 하고 물으면 주님께서 쓰시려고 하십니다. 쓰시고 나면 지체 없이 이리로 돌려보내실 것입니다. 하고 말하여라. 그들은 가서 새끼 나귀가 바깥 길 쪽으로 나 있는 문에 매여 있는 것을 보고 그것을 풀었다. 거기에 서 있는 사람들 가운데 몇 사람이 그들에게 물었다. 새끼 나귀를 풀다니 무슨 짓이요? 제자들은 예수께서 일러주신 대로 그들에게 말하였다. 그러자 그들은 가만히 있었다. 제자들이 그 새끼 나귀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등에 걸쳐 놓으니 예수께서 그 위에 올라타셨다. 많은 사람이 자기들의 겉옷을 길에다가 폈으며 다른 사람들은 들에서 잎 많은 생나무 가지들을 꺾어다가 길에다 깔았다. 그리고 앞에 서서 가는 사람들과 뒤따르는 사람들이 외쳤다. 호산나 복되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복되다. 다가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더없이 높은 곳에서 호산나. 아멘. 오늘 아침에는요 2절에 있는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2절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거라. 거기에 들어가서 보면 아직 아무도 탄 적이 없는 새끼나귀 한 마리가 매여 있을 것이다. 그것을 풀어서 끌고 오너라 라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보면서 깨닫는 또 새롭게 발견되어지는 그런 그 부분들이 있죠. 성경은 참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런 그 은혜를 주는 것은 확실한 것 같아요. 오래전에 기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를 사는 사람들에게 참 많은 깨달음을 줍니다. 어제 봤던 말씀인데 오늘 새롭고 또 전혀 새로운 것들을 깨닫게 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깨닫는 것 중에 하나는 성취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기록되고 선포되고 예언된 그런 말씀들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이걸 우리 성경 속에서 많이 발견할 수 있죠. 그래서 그 말씀에 대한 신뢰도를 높입니다. 오늘의 일이 우연하게 있는 게 아니라 이미 벌써 오래전에 계획되어지고 종도를 통해서 예언된 또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것. 뜻하지 않게 갑자기 일어난 일이 아니었다는 것. 벌써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있던 그런 일들이었던 것. 그런데요, 그 성취라는 말씀을 좀 자세하게 들여다보게 되면 두 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는 그 하나님의 섭리하심에 대한 수동적인 태도. 그러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들을 이루실 때에 우린 거기에 단지 쓰임받는 혹은 받아들이는 이런 수동적인 이런 그 내용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고, 또 하나는 이와는 다르게 말씀을 이루려고 하는 능동적인 적극적인 그런 그 모습들, 성취 안에는 이 두 가지의 모습들이 발견되어집니다. 수동적인 태도는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 모든 조건과 또 상황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우리는 그저 받아들일 뿐이에요. 수동적이죠. 그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을 이루실 때에 그래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 벌어지는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영역이 없어요. 그냥 그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이런 그 모습들을 보게 되죠. 좋은 예로 동정녀 탄생을 보세요. 마리아가 뭐 할 수 있는 일이 있었나요? 이미 예언되어졌죠. 처녀의 몸을 통해서 메시아가 올 것이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 일을 두고 동정녀 마리아가 뭐 한 일이 있습니까? 수동적으로 그냥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어요. 베들레헴에서 날 것이라고 예언되어졌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베들레헴을 선택할 때에
거기 뭐 어떻게 된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하시니까 거기서 그 일이 그냥 일어나는 거예요. 거기 됩니다, 안 됩니다, 뭐 여기가 낫사오니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그러냐? 그런 거 전혀 없어요. 예언자를 통하여서 베들레헴에 다윗의 후손 메시아가 날 것을 예언되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이루시는 데 있어서 그 상황이나 조건들을 좌우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정하시고 하시니까 그냥 그대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던 거죠. 말씀드린 대로 요셉이나 마리아나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그 뜻을 이루려고 하실 때 그들이 뭐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냥 그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어요. 이게 전이에요. 근데요, 이번은 반대로 적극적인 능동적인 그런 그 모습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주신 그 말씀이 바로 그것을 찾아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실 때에 한 가지 행동을 하시죠. 뭐합니까? 맞은편 마을로 제자 둘을 보내면서 가면은 어린 나귀 새끼를 볼 건데 풀어가지고 봐라. 그거를 하세요. 그래서 제자들이 가서 보니까 사람이 한 번도 타지 않은 어린 나귀가 매여 있는 것을 보고 들이끌고 오죠. 그것을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신 이유가 뭐예요? 말씀의 성취에 있어서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관여입니다. 마가는 이 사실이 왜 이루어졌는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마태는 이 일이 왜 이루어졌는지 설명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설명합니까? 스가랴 9장 9절에 이 말씀이 예언되어졌다라고 기록합니다. 스가랴 9장 9절, 곧 스가랴 선지를 통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 예언됐던 말씀인데 이게 오늘 이루어졌다라고 마태는 밝히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우연하게 그렇게 하고 싶어가지고 맞은편 마을로 제자를 보내고서는 어린 양을 데려와라 그렇게 하신 게 아니라 스가랴 선지를 통해서 예언된 말씀을 예수께서 익히 알고 계셨었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예언자들에게 주신 말씀을 모르셨겠어요? 다 알고 계시지. 자기에게 일어난 일들에 관하여서 성경이 어떻게 예언되어 있는지 그분만큼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래서 자기에게 일어날 일을 익히 잘 알고 계신 분으로서 예언된 말씀을 성취시킨 거죠. 예수님이 직접 적극적인 태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 두 가지 삶의 모습들을 잊지 말아야 될 것 같아요. 하나는 말씀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주권 앞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을 이루려 하실 때 우리 그 거절하면 안 된다는 거죠. 하시고자 하신다면 우리는 따라야 되죠. 순종해야 됩니다. 그거 거절하면 죄 짓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하시는 일들을 반대한다면 죄 짓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는 절대로 안 되죠.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있다고 하면 우리는 그저 순종할 따름입니다. 받아들여야 되죠. 마리아와 요셉과도 같이 나를 통해서 뭔가 하시고자 하신다면 그거 받아들여야 돼요. 순종해야 됩니다. 다른 하나는요, 그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우리 스스로가 애써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그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계세요. 예언자를 통해서 예언된 말씀을 그분 스스로가 이루어지도록 하셨어요. 이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뜻, 계획들이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 수동적인 태도,
그 마냥 기다리는 이런 모습이 아니라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면 내가 그것을 이루어가는 거죠. 알고 있는데 왜 가만히 있어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의 말씀을 통해서 기록되어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그 말씀을 이루어야 되잖아요. 알고 있는데 왜 가만히 있습니까? 되든지 말든지. 예수님이 그 모습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셨어요. 좋은 예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이냐를 두고도 한 가지 중요한 것을 발견할 수 있죠. 여러분, 주님 오실 때에 세상에서 일어날 일들에 관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있죠. 그렇죠? 마태복음이 잘 기록되어 있는데, 주님이 이 세상에 오기 전에 이 세상에서 일어날 여러 가지 일들을 말씀을 하신 후 마지막 하신 말씀이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복음 전파입니다. 복음 전파. 하늘나라의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고 모든 민족에게 증언될 것이라고 하시면서, 그런 다음에 세상 끝이 올 것이다 라고 하셨어요.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된 뒤 비로소 끝이 올 것이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말씀의 성취를 위해 살 수 있는 일이 뭐예요? 하나밖에 없어요. 복음 전파입니다. 선교하는 일이에요. 주님 오시는 거 누가 알아요? 주님 오시는 거 아무도 모르잖아요. 하나님만 아신다고 그랬어요. 근데요, 그 주님 오심을 앞당길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일을 누가 합니까? 천사가 해요? 우리가 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의 성취죠. 예언의 성취이기도 하고요.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영역이 없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예수님과 같이 그 예언의 말씀을 알고 있기에 직접 그것을 이루십니다. 복음 전파가 이와 같아요. 주님 오시는 거 아무도 모릅니다. 아버지만 아신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세상 끝에는 어떤 일이 있다고요? 복음이 세상에 전파된 뒤에 끝이 온다고 했어요. 주님이 오실 날이 언제인지 마냥 기다리는 것만이 아니라 그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적극적으로 성취를 위해 애쓰는 영역이 있다는 거죠. 선교하는 겁니다. 땅끝에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도록 적극적인 영역이죠.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위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관여할 수 있는 영역, 이 부분이 있어요. 믿음을 갖고 기다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위해 우리가 적극적으로 개입할 영역도 있다는 겁니다. 이거 모른 척하면 안 돼요. 이렇게 예언되어 있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영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한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는 다 경험을 합니다만 해도 내가 좋아한다고 하고 싫어한다고 안 합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또 안 하시고 못 하십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 앞에서의 선한 게 뭡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거거든요. 신앙생활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의 성취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 믿음을 갖고 기다리는 것. 또 하나, 우리가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해 가는 것. 이 두 영역이 있기 때문에 그건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인데 믿음을 갖고 약속된 말씀을 기다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의 소중한 모습이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고 기다리는 것, 이거 굉장히 중요한 신앙입니다. 그러나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는 것. 또 하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직접 이루어 가는 것. 이게 신앙생활. 이 두 가지 영역이 신앙생활 속에 포함되어져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오늘 하루도 믿음의 인내를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회가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들이 나타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